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승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행동과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즉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삶이 순탄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적인 존재로 알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역경과 싸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마치 슈퍼맨처럼 무적의 존재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상에 파견하시고 그들이 돌아와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 속에서 말씀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임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항복받는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에 감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해 왔던 삶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며 진정한 메시아는 세상을 누비며 언제든지 승리를 거두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초인적인 영웅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우리의 시도는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슈퍼맨 같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쉽게 단정짓기 쉽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그 이름으로 행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현대 문화가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면한 전투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맞서 싸우고 있는 전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파견하실 때 느꼈던 긴장감, 즉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받았다가 돌아온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사기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러야 할 전투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원수와 홀로 맞서 싸우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싸움은 어둠의 세력이 총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집결하는 마지막 승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이 모이는 때와 장소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받으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거두신 첫 승리는 이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전투에서 얻을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악을 대표하는 사탄에 대해 유대교 사상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고발자이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요즘 말로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느 순간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 무고한 고발을 일삼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나중에 고발할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노골적으로 반역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전달자인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왜곡하며 전복하려 했습니다. 또한 약속의 성취자인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도록 방해하려 애썼습니다. 온 세상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까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으며 사탄은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모든 어둠, 즉 근본적인 죄악과 싸워 승리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적인 깊이를 제시하거나 사람들이 사후에 손쉽게 하늘에 가는 길만을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함께 싸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임무는 죄악을 대표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세력을 무너뜨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에는 죄와 악은 물론 죽음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긴급한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한 장면을 보셨는데 이는 예언자들이 말한 원수의 몰락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로운 통찰력으로 70명이 땅에서 이룬 승리에 상응하는 하늘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또한 70명의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완성된 큰 승리의 일부임을 아시고 그 확신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자들이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히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새로운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자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미 승리를 경험한 70명의 제자들, 특히 그 중에 있는 베드로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며 그때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한 최종 승리가 진가를 드러내고 그들의 삶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최초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의 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즉 높은 학식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미숙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깊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 생긴 어둠에 맞서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 어둠과 맞서는 이들을 지혜로운 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셨기에 예루살렘에서 맞이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듯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